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장소다. 그래서 이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만 임하는 상징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임만을 하시는,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의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처럼 진설병, 등잔대, 제단, 이런 것은 성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금으로 씌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물건으로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감싸주셔서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물로서의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일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레위지파를 세우셔서 이런 성물들, 물건들을 옮기고 또 제사를 드릴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 특별히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제사장 반열의 직분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고 성별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배케 해주시고 기독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사장 유임식, 제사장의 유임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유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로는 나를 섬길 직분입니다.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직분으로서의 제사장이라는,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목적. 엄마가 아들을 부를 때, 아무개야 부를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죠. 그냥 한번 불러봤다, 장난삼아 불러봤다, 아니죠. 무언가 시키기 위해서, 맡기기 위해서 아이들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세운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도리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24시간 365일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풀어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럼 예배는 뭐냐? 구약 시대 예배는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예배지만은 또 한 가지,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삶에서의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거룩한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예배다. 이게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균형이. 그러니까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유임했다는 것입니다. 유임이 참 중요합니다. 유임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권한을 이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유임한 겁니다. 유임했어요. 오늘 9절 말씀에서도 유임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장은 이제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개인이 아니에요. 공적인 직분과 공적인 위치에 올라간 것입니다. 공적 영성이 있는 거죠. 이제는 개인으로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이제 개인으로서, 내가 어떤 개인으로서 개인적인 사생활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공적인 직분이 되고 공적인 위치가 돼서, 이제 제사장은, 아론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개인으로서 기질이나 성질이나 어떤 성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마인드, 공적 영성, 공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어떤 공적 마인드, 공적 영성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 못하고 개인 영성, 개인 신앙, 개인 체험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정말 사회에 영향력이 있을 때에 공신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교회와 또 교회된 성도들이 공적인 마인드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커져 있고 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사회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흘러보내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참 신앙은 너무 신실하고 영적으로도 너무 깊으시고, 뭐 방언, 뭐 예언, 뭐 헌신, 충성은 말할 것도 없는데, 이 공적인 영성, 뭐 너무나 쉽게 예를 들자면 이 공적인 것에 대한 예의, 관계, 도리, 상식, 이것들이 소홀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방언을 못한다, 방언을 누가 잘하느냐, 예언과 축사가 이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예의, 도덕, 관계, 이런 것들을 훈련받지 못해서 교회를 섬기다가 부딪히고 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적지 않은 분들이 개인적인 영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개인적인 영성으로. 아, 그렇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런 개인적인 영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영성이 소금과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귀합니다. 근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영성입니다. 공적 영성은 뭐냐면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공적 영성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영성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이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회개할 때 여러분 어떤 회개를 많이 하십니까? 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참회 기도를 드리거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 어떤 회개를 많이 하세요? 대부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금기사항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못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어떤 회개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러한 이 공적인 마인드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유임을 주셨을까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임을 받아서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조심스럽게 잘 살아서 나중에 천국 가야지, 좋은 마음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임을 받은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뭘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루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함으로써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 원흥에서, 삼송에서, 이 한국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은 유임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아들들을 그냥 유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물로 씻기라. 이것은 그냥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유임받은 제사장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로 씻음 받습니다. 물로. 그 다음에 5절에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예봇 받침 겉옷과 예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예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복을 입히신 이유가 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건 이제 감람유죠. 감람유. 제사장의 유임식 할 때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었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3명 있습니다. 공적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은 왕이 될 때, 선지자가 될 때, 제사장일 때 반드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2명 이상 되는 곳에서 2명 이상 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감람유를 머리에 부어서 이 사람이 이제 공적으로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메시아.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 같은 분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3가지 직임을 하나님께 유임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성도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첫 번째로 물로 씻음 받으셔야 됩니다. 이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물로 씻음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씻음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세상이 주는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감람유로 기름에 머리를 부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여러분은 꼭 필요합니다.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세례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으셔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말씀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영원한 규례, 밑줄을 쳐놓으세요. 10년이 아닙니다. 100년도 아니고 3대도 아니고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유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유임을 하는데 언제까지 유임하십니까? 10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손자 될 때까지? 아니에요.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야, 영원이란 말은 하나님밖에 쓰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이란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왜? 우리는 70년이고 80년만 살기 때문에 영원이란 말을 몰라요. 저도 지금 이렇게 영원이란 말을 하지만은 이 영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 왜? 안 살아봤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이 1년, 2년 지나면서 영원히 가는 건지, 아니면 이 영원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이 시간을 초월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이란 말을 하나님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썼느냐? 오늘 썼습니다. 오늘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면서 내가 이 규례는 영원한 규례라고 누가 보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참 아론 아들들은 참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웅아, 이제는 내가 너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누구도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직분을 맡기셔서 이제는 우리가 가정을 대표해서, 일터를 대표해서, 직장을 대표해서, 세상을 대표해서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성품이 좋아서 내가 뭐 윤리적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임하셨어요.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원은 삼성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유임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마음이 답답해서 그냥 컬컬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 효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받은 이 유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놓은 기도 제목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형편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유임하셔서 영원한 규례를 세워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아론과 같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만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세상에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규례는 1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삶과 마음을 조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허락하여 주시어 건강하게 또 예배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일터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